부활하면 이 부활절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된 종말론적 시각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 논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부활은 사실인지,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설교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현재성, 부활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상태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력, 그 소망, 그 살아있음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져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고, 안방에서 작은 방 가듯이 그 늘 주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 생명에,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 부활 생명에 참여할 몸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현재적 적용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리고 싶어 하셨던 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살리고 싶어 하셨던 것, 완전히 새롭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의 출발이 되어지는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되고 그 소망도 내 것이 되고 우리 삶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성전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 귀한 감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게 너무 중요하셔서요, 이것은 예수님의 갈망이었고 예수님의 목마름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가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육체적인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예수님의 목마름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주님께서 가시죠. 꼭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고치시러. 그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가 거룩합니까? 저기가 거룩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의 마음이 성전이야. 너가 나를 예배해야 돼. 너가 너의 성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것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다 유대 사람들은 지나갈 때 우회해서 가요. 거기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꼭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 그 여인을 만나서 완전히 그 마음을 바꾸어 예배하는 자로 바꾸는 목적.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을 만날 때 내가 목이 마르다 하셨어요. 같은 표현인 거예요. 주님의 목마름은, 주님의 열심은, 주님의 갈망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다른 거가 아니에요. 다른 형편, 다른 내 삶의 어둠과 지옥 같은 현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계획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중심 되는 것, 주님의 갈망, 주님의 목마름,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실 만큼 주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 변두리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지난주가 종려주일 아니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뒤에 그 다음 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면 돌파하세요. 거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세요. 성전이 잘못된 것이 그분의 십자가 지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다음 날 완전히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진격하시는 예수님으로 성전을 가서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시간적 순서 배열로 볼 때 요한복음은 사실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2장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 배열을 목적성을 두고 요한이 특별하게 사역 시작과 동시에 예루살렘 들어간 것처럼, 성전을 뒤엎으신 것처럼. 학자들이 2번 뒤엎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 처음 시작과 동시에 뒤집고
십자가 지기 전에 뒤집고 이렇지 않으셨고요. 오늘 요한복음의 2장에 등장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 우리 마음이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주님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패한 성전됨이 종식되고 새로운 성전 되어지는, 새 마음이 부어지는, 새로운 날이 되어지는, 새롭게 다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온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렸는데 그 수만 해도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잔치죠. 온전하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제사를 하러 성지 예루살렘을 향할 때 예수님도 그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듯이 소와 양과 비둘기,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전 뜰에서 이렇게 막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룩하고 이게 흠이 없다면서 제물들을 팔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시고 그리고는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더니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붓고 상을 다 엎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이거 들고 나가라고, 썩 꺼지라고 막 이러면서, 너무나도 예수님 원래 다혈질이었나? 원래 이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셨나 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귀신 내쫓을 때도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그 열심히 당신의 어떤 이 열정이 당신을 다 사로잡을 만큼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갑자기 막 울컥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기보다는 복음서의 기자들의 얘기를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전날부터 와서 정탐을 해요.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시고 의도적으로 하신 면들이 보여집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일부러 내가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러 뒤집어 엎으러 가겠다는 전초 작업으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완전히 썩어 마르게 하세요. 이 시대의 성전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고 계셨고 슬픔이 있었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 바로 전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기적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물은 정결 예법에 쓰는 물이었어요. 4개의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쓰셔서 포도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형식만 난무한, 이 외적인 모양만 있는 이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전을 뒤집으러 그 다음 본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공관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장사하려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의 성전을 갖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제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을까? 막 장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장사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이 짱이야. 이 장사꾼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살 때 내가 조금 더 어필되고 좀 더 드러나고 내가 이만큼 가치가 있고 이만큼의 사람이기 때문에 날 좀 주목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장사꾼처럼 팔아서 사람들의 사랑을 살려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살려고 하는 이 부패한 성전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렇게 장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드러내서 조금이라도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한 그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사랑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장사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를 안 하니까 허덕거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서 팔아볼까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꾼의 속을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 주님의 열정,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고난주간 생각할 때 예수님 얼만큼 고난받으셨나 그거 제발 묵상하지 마시고, 그런 내 자신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진짜 자유함을 얻어야지. 내 가치평가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모습들에 좌지우지하면서 하루에는 어떤 때는 한없이 참 다운되어 있다가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천국 같은 이 세상적 희노애락의 업다운을 경험하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내가, 내 자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야겠구나. 그때 진짜 부활이 부활이고 여러분의 진짜 자유가 자유고 생명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성전 뜰에 있는 모든 시장을 쑥대밭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지 마. 너무 과격하게 너무 흥분되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시편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탁 떠올랐어요. 시편 말씀에 본 건데 이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진격하세요. 돌진하세요. 그거 뜯어 고치려고, 바꾸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거 생명 아니니까. 주님 양보 없으십니다. 진격하세요. 주님의 열심히, 사모하는 그 열심, 여러분을 사모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 열심으로 여러분의 성전 바꾸는 것이 주님의 열정으로 삼켜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 그 눈빛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편 말씀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도대체 성전에 뭐가 문제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쑥대밭 만들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성전의 목적. 당시에는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저마다 제물 들고 제사하기에 오는데 성전 안에서는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하에 속한 제사장들. 그들이 제물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성껏 기른 흠 없이 깨끗하게 준비한 양과 소를 저 멀리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오다 보면은 그 제물이 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애지중지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동물을 제물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흠이 있다, 이거 갖고 오면 안 된다라고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키운 제물들, 양과 소와 비둘기들을 성전 안에 딱 놓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게 흠 없는 제물이니까 이거 사가지고 가, 이거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판매하는 이 제물은 흠이 없다, 정하다, 이걸로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요 환전이 필요했어요. 당시 로마 시대의 화폐였던 데나리온 갖고는 안 되고 이 율법에 나오는 성전에 쓰는 화폐 단위가 있어요. 세겔이에요. 세겔. 데나리온 갖고 오든가 아니면 드라크마 갖고, 아테네 돈 드라크마 갖고 와서 그거를 환전을 하면서 세겔로 바꿔줄 때 엄청난 수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환전소도 필요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도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이 제물로 인한 시장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독점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흠 없는 걸로 제사 드려야지, 이걸로 해야지, 이거 이만큼이야 돈 내, 사는 거예요. 유월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종교적 권위 아래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강도짓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기꾼,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놨구나. 탈무드에 의하면 이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수수료가 24%나 됐다고요. 바꿔내는데 엄청, 그러니까 강도짓을 한 것이죠. 그렇게 성전 잔고를 두둑하게 채웠던 제사장의 변질된 모습, 장사꾼의 소굴이 된 교회를 가지고 신앙을 빙자해서 종교 권위로 압박해서 뜯어냈던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 양이나 소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비둘기까지 값 붙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이거 사야지 예배해야 된다고, 가난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지어 성전의 뜰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 사람들도 구경하러 올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적 어떤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뜰이 있었는데 여기를 다 시장통으로 바꿔놓으니까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했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딱 우리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교회가 다 실추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있고 그 뜰에서 하나님에서 구경하고 싶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못 믿겠어요. 교회에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돈 때문에 싸우는 교회, 세습하는 교회, 권력 갖고 싸우는 교회, 다 분열하는 교회, 대형 교회, 세상적 논리로 만드는 이 교회들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학을 띠는 거죠. 가기 싫다. 모든 복음을 단절해 놓고 가난한 사람 오지도 못하게 해놓은 곳,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다, 장사하는 곳 아니다, 종교적 거래하는 곳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물질주의에 쩔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돈이 하나님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벌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이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을 쪼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게 마음 먹기가 힘들어요. 이게 우리 자신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에 기도와 성령이 있을 자리가 없는 그저 나 자신, 돈 벌기 위한 내 자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며 어떤 내 자신의 삶을 구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내려놔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배는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릴 때, 베스트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여러분이 백날 뛴들 하나님의 파도가 한번 불면 노젓게 하다가 그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플러스 알파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심축을 두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다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관계도 무너지고 다른 사랑에 허덕거리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이 분산돼요. 수많은 것을 사랑해요. 그럼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모든 삶은 곧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 사랑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다 보면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 취식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그 영혼까지도 너무 분열된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장사꾼 속을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일주일에 딱 정말 진지하게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좀 이렇게 그 무너지는 마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진격의 예수님처럼 칼을 들이밀고 계시잖아요. 너의 마음을 지금 뜯어보고 계시거든요. 그 앞에 완전히 폭로되어진 그 앞에 나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진지한 기도 10분만 있어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다행인 게 목사라서 다행이에요. 부럽죠.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사무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너무 처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성전 맞나요, 주님? 성령님 계시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사꾼 돼버렸더라고요. 잠깐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무릎만이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아까 그 찬양 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살아계신 성령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의 예배에 와서 이 현장 안에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삶의 골방에서 한번 진지하게 나는 그 부활 소망이 있나?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현재적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주님과의 부딪힘. 너무 바빠. 너무 돈 벌어야 돼. 두 번째 성전의 문제는 바로 성전의 편의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편의성. 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 합법적 시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땐 불법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게 흠이 없다, 우리의 권위에 맞춰서 이거 사라 한 것이죠. 근데 참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저 제사장들, 지도자들 진짜 부패하다, 교회를 저 모양 만들어 놨다니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잘 팔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여기 오는 것만 흠이 없고 정한 재물이야 하면서 팔아놨는데 사람들이 막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정성껏 키워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근데 아무도 그 문제점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성전 시장화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공급해 주는데 그게 수요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서 편의적으로 너무 쉽게 예배해도 되니까 이게 편하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예배자들도 수십 킬로 수백 킬로 힘들게 길러서 거룩하게 이걸 흠없게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냥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예배 와서 돈 딱 내고 그거 사고 하나님 받으셨다 하면 그 순간만 예배했으면 됐습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은 거룩하게 내 자신이 제물되어서 흠없는 제물로 나의 삶을 유지해서 수십 수백 킬로 걸어와 주님의 성전 앞에서 이 제물이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제물입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려는 그 마음 없이 완전 단절된 거예요. 오늘 돈 냈으면 됐고 교회 왔으면 됐고 편의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얼굴 도장 찍었으면 됐고, 목사님도 좋잖아요, 좀 쉽게 합시다. 우리 예전 그 선진들, 성도님들의 야성이 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의성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밤에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이 서울 도성의 산의 산기도 소리가 하모니처럼 울려 퍼지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부활절 하면 새벽 예배, 연합 예배 드린다고 나라에서 기차를 하나 새로 노선을 뚫어줬대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지방에서부터 무서웠대요. 그리고 다들 흰 옷 입고 오니까 새벽에 귀신인 줄 알고.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부흥회하고 수련회 하면 무조건 3박 4일 막 일주일. 여러분 보세요. 제일 사람이 잘못된, 안 좋은 게 뭐냐면요, 편의적으로 이게 원칙이 돼버려서 그 기준을 낮춰버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벗어나서 예배를 2부 3부 드리겠고 우리의 예배를 3시간씩 드리겠고 우리 네? 목사님 피곤하게 왔으면 됐잖아요. 뭐 그것까지 뜯어고치려고 그래서 됐어요.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가벼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글쎄요, 요즘 저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수요예배 링크를 올리고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라고 올리는데
엄청 젠틀하게 기분 좋게 웰컴합니다. 웰컴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같이 예배합시다. 마음이 사실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속이 찢어져요. 찢어져. 그러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무능해서 그렇구나.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가세요. 제발. 교회가 멀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더 좋은 예배 가세요. 가서 제발 예배 좀 드리세요. 괜찮으니까 예배 생활 회복하세요. 요즘 이 청년 세대들이 이 손절하는 게 특징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이제 뭔가 마치 유튜브 보다가도 아니면 탁 꺼버리면 되고, 딱 이거 요거 보다가 이거 싫으면 이렇게, 그게 세대들이 마음에 딱 새겨져서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언제든지 관계 끊으면 된다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저가 기성세대 같죠? 저 요즘 세대입니다. 요즘 세대예요. 어느 날 제가 카톡방 나갈 수도 있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교회 가세요. 가서 예배자가 되세요. 제발 예배자가 되세요. 이 편의성이 얼마나 무섭고 고착화됐는지 이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적잖이 당황하죠. 18절 놀란 거죠. 아무도 성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은 사람 없었거든요. 너가 뭔데 까부냐 이거죠. 야, 합법적으로 네가 어디 제사장 그룹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러냐고 하면서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 뭔데 이런 일 행하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 증거를 대라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무섭지도 않아? 어디 종교, 이 정치와 종교가 다 야합된 곳이거든요. 거기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이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 안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었던 너무 강력한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곳을 예수님이 건드리니까 너 누군데 까불어? 누군데 그래? 그 증거를 대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요? 저 예배 잘 드렸어요.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이렇게 들쑤셔나요? 그 자세로 딱. 제가 부활절에 이런 설교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뒤엎으실 때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일으킨다라는 것이 성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살아나리라. 성전이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너무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는 이 성전 모티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부활절도 사실 예배자에 한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성전 올해 주제이기 때문에 부활절 말씀을 읽어서 가져온 건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한 성전 모티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단을 시작해서 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고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헤롯성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건데 예수님께서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니까 이 사람 너무 황당한 거예요. 20절 보시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뭔데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성전은 지금 보면 46년 동안 지어졌고 계속 지어져요.
80년까지 지어져요. 그 BC 20년부터 거의 80년을 지어집니다. 이 성전은 계속 성전세를 걷어서 지어진단 말이죠. 근데 너가 이걸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 이해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 우리가 다 형언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처소로 그분이 이 공간과 시간 안에 제약이 되어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성전이 형식화되어 있고 예배당만 거룩해지고 그 안에서 다 편의적으로 예배 행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전 이제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자기 몸 대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셔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거하겠다.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이 성전은 내가 헐겠다. 다시 살아나는 나. 너희 마음에 부활한 예수님.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전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헐겠다. 이거 잘못됐다. 다 뜯어 고치겠다. 아니 고쳤을 수 없어요. 힐링 아니야. 킬링. 완전 죽여야 돼. 이건 잘못됐어.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요. 성전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 이 예루살렘 헤롯성이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심을 살려고 만들었는데 80년 동안 지어지고 딱 7년 만에 AD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 이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너 이제 성전에 완전 이 모양을 바꾸겠다. 이미지를 바꾸겠다. 내가 성전이고 나를 너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두었을 때 거기가 바로 교회고 성전이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긴 성전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러 모인 예배당이 맞아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누가복음 보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여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거든요. 막 여인들이 그거 보면서 또 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성전 보면서 우시면서 이것은 무너질 성인데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너희가 진짜 성전인지 아닌지 너희 자녀들이 진짜 성전이 될지 아닐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이것 때문에 울어라. 여러분 우리가 울 일이 이것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심폐소생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 빼앗기기 싫어하는 주님의 열심이 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여서 성전 가운데 가득 채워진 잡초들 다 뽑아내는 역사. 장사꾼으로 전락된 나를 어떻게 어필하고 내가 좀 드러나고 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했던 그 세상적인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너무 가벼워져서 종교 편의성 속에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됐고, 그것도 아니면 온라인 유튜브로, 그것도 아니면 주중에 내가 시간 쪼개서 말씀, 제가 뭐 그 정도 열정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편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면서 가볍게, 그래서 하나님도 가벼워지지 않나.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어저께 그냥 혼자 단어를 막 맞춰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부활이 영어로 리저렉션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회개는 서렌더예요. 뭔가 그 음가가 일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제 안에 이 마음이 들면서 회개, 항복,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완전한 서렌더, 완전 넘어짐, 완전 엎드림 가운데 리저렉션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영어로 안 맞아도 한국말로는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관절을 꺾어서 엎드릴 때 되게 재밌어요. 무릎을 꿇으면요, 사람이요 무릎을 꿇으면요 모든 관절을 꺾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셨더라고요. 무릎만 꺾으면 발목, 다리 꺾이고요. 이 상체는 자연스럽게 수그러져요. 다 꺾여요. 다 꺾여요. 그렇게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나 내 마음의 성전을 장사꾼으로 전락시켜 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너무 편의적으로 대충대충 섬겼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이 수술대에서 들려져서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함으로 내 성전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 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는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시고 거룩하게 나 자신을 구별하여 일주일 내내 흠없는 제물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진짜 부활과 성령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자유와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건반만 쳐주시고 같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악기 막 안 넣어도 돼. 왜 이게 그게 문제가였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화려함 뒤에 은밀하게 감춰진 우리 자신의 온전한 성전되지 못한 욕망들이 가려질 때가 많아요. 장사꾼처럼. 우린 누구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 마음 들여다보실 때 예수님 거할 자리가 있느냐 이 말이죠. 시장통 다 됐구나, 장사꾼 다 됐구나, 강도의 구열이 됐구나, 다 빼앗겨 버렸구나, 내가 설 자리는 없구나, 그냥 와서 그렇게 돈으로 갑집을 하고 그저 종교적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긴 싫은데 또 하나님 계신 건 아니까 그냥 얼굴 도장 찍듯이 오는 이 시대의 교회의 편의성, 예배의 편의성 가운데 하나님 중심에 있을 자리가 없는 우리 자신의 성전, 하나님 오늘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내 마음 성전 되기에 부패한 내 성전 다 아버지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설 자리가 없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변질되어진 내 자신, 주님 앞에 우리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새 성전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 내면 깊은 곳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우리 예수님 거할 만한 성전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예배당 뭐 이렇게 헤롯 성전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만들어 온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설 자리가 있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진지하게 성령 가운데 좀 엎드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쇼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쇼가 됐습니까? 우리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오. 왜 이렇게 무뎌졌습니까? 왜 이렇게 묻어버렸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정이 십자가를 진 열정이 그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시는 주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무너지는 성전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시대의 물질주의, 이 시대의 주님 성공과 돈과 아버지의 권력과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무너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나도 죽어 그 앞에 완전한 서렌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한 완전한 항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항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어 주님 설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진정한 부활, 진정한 살아남, 마음의 중심, 여기서부터 모든 것의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밴드 같이 예배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오직 주님을 위한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자유, 산소망 되려면 우리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소망과 우리의 어떠함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두고 늘 어둠 가운데 나 자신 장사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여서 하나님 행복할까 했던 이 잘못된 성전 중심에 내가 있었던 것, 주님 예수님의 열정으로 오늘 채찍 만드다 다 쫓아낸 것처럼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 강도의 구렬이 된 마음의 더러운 것들 성령님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생명 주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삶이 정돈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고, 흐트러진 우리 마음이 주님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의적으로 그저 와서 종교적 행위가 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얼굴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늘 부흥을 경험하는, 매일같이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빠져 있고 편의적이고 아버지 이미 많이 넘어와서 사실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옛날 부흥하듯이 수련하듯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얹혀진 굳은 마음들이 다 연하여 제거될 때까지 나는 누구인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늘 물어보며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여 완전 항복하여 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